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5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부자들의 간담이 서늘하죠. 부자들의 간담이 서늘한데 우리가 이 내용을 또 잘 이해를 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주보를 한번 보시면 돼 있죠. 지금까지 성도들의 자세를 권면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4장 13절서부터 5장 6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전 시간 교만한 자들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서부터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지금 들으라, 13절에 들으라, 5장 1절에 들으라. 이게 지금 계속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부자냐면 바로 13절처럼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이 세상에서 많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죠. 이렇게 하죠. 야, 우리 돈 좀 벌자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은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을 벌면 돈을 참 많이 벌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죠. 너희들은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생명이 그렇게 돈이 있으면 생명이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의미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사람들은 다 그런 걱정을, 저부터도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악한 자들의 생각은 돈만 있으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고민은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돈이 없는 자들도 잘 살 수도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죠. 사실 혼란을 안 겪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도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도대체 돈을 벌라는 말인지 벌지 말라는 말인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인지 필요 없다는 말인지 이것도 혼돈해가지고 지금 막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주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돈 있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최고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죠. 도대체 생명이 뭐냐? 그건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명이 오래 유지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생명이야.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야 그것이 옳은 생각이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돈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 말이면 주의 뜻이면 돈을 갖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의 뜻을 알렸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뜻이면 할 수 있다. 내 뜻이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내 뜻이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내 뜻이면 건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마땅히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부하게도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높은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왜 긍정적인 말이야? 주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나 다 될 거야.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다.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는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다 죄죠.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부한 자들이 어떤 부한 자들이에요? 바로 13절처럼 생각하는 부한 자들.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익을 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자들. 너희에게 임하여 고생을 해야 하여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자, 어느 정도로 부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으면 썩어나겠어요? 우리 있잖아요. 음식 이렇게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오래 또 많이 쌓아두면. 예전에 할머니들이 시골집에 가면 벽장 있어요. 벽장. 가면은 벽장에서 뭘 꺼내서 주셔. 맛있는 걸 꺼내서 주셔. 그런데 연세가 오래 드셔가지고 이제 좀 정신이 좀 가물가물하시면 넣어놓고도 뭘 넣어놨는지도 몰라. 벽장,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벽장, 벽장을 건져대니까 거기서 하여튼 뒤쪽에 보면 이렇게 보면 조그만 게 있어, 열어. 그럼 그 안에 먹을 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 사랑하는 손자가 오시면, 손자가 오면 그걸 거기서 꺼내주셔, 뭘. 근데 그게 만약에 썩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쟁여놔가지고. 바로 그런 거죠. 네. 재벌들, 돈이 썩어나가지고, 목이 다 쓸어있어. 다 쟁여놓으니까. 서민들은, 이거 어떻게 노후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휴지 줍지 않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큰 병에 걸려서 내가 돈 다 탕진해지고 나중에 휴지 주우러 다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내 손자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다 쟁여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쟁여놓는 사람들. 그게 바로 썩은 옷에 조미 먹은 하도 많이 쟁여놔가지고 입지도 않는 옷이야. 그래가지고 채물이 다 썩어나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어. 얼마나 많이 쟁여놨으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이 너희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은 쌓으라고 있는 거예요? 쓰라고 있는 거예요? 쓰라고 있는 거죠. 재물을 쓰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을 다 쌓아놔가지고 녹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의 그런 이 악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들이 부자가 됐겠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업가가 있는데 요즘에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회사 사장은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이 10억이야.
들어가서 일하는 그 왜 임시직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막 올려라. 근데 임시직으로 살면 옛날 88세대 그랬잖아요. 한 달 버는 게 88만 원이야. 네, 88세대 예를 들어서 그걸로 월세 내고 뭐 하고 오면은 뭐 살기가 참 힘들다고 막 그런 분들도 막 있죠. 자, 그런데 똑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회사 회장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10억을 받아. 1년에.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만 원 받아. 자, 이렇게 해서 회사 그 회장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1년에 1000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 사장님은 정말 믿음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막 거대한 농장이 있는데 하루 일했으면 하루 싹을 빨리 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도 이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하루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일을 했는데 월급 때가 되는데 안 주는 거야. 그때는 이제 일당을 받고 일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아빠가 나가서 엄마가 나가서 일해가지고 저녁 때 와가지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바로 그랬죠. 소리 지르고 있다 그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주인은 왜 안 주겠어요? 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10,000원, 너 10,000원 이렇게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일꾼이 10,000명이야. 10,000원씩 10,000명이면 1억 원이야. 오늘 하루 안 주고 내일 주면 1억 원의 이자가 쌓이는 거야. 근데 돈 많은 부자들은 그런 것을 너무나 계산을 잘해. 왜? 한 달만 연체면 그 돈이 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회사 회장, 재벌들에게는 한 달만 연체하면 그 이자가 몇천 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안 줘. 왜?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렇죠. 여기에 바로 그런 내용. 소리 지르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 거다. 노동자들은 이게 제가 잘못해서 이러다가 사회운동가처럼 되는데 이제 성격 발전 이해 주시라고. 노동자들은 우거짓고 겨우겨우 한 그릇 사먹기 바쁜데 회사 사장들은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뭐 철갑상화 뭐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거 내일 먹어.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러는 노동자들은 우거지 국 한 그릇 얻어먹기가 힘들 상태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 거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할 거다. 여기 옳은 자는 또 옳은 자를 정죄했어요. 이 옳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지금 근로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또 우리가 좀 관심을 끄는 말이 대항하지 않았다. 요즘은 대항해요, 안 해요? 돈 안 주면 칼 들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정말로 데모해야 할 사람은 조용히 있어. 막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저임금 쪽에서도 성실하게 그거 조금 받으면서도 그냥 청소로 막 그냥 아침 저녁 그냥 부지런하게 청소하고 다니고 그래. 막 그 사람들은 그 임시직에서라도 잘릴까봐 걱정해가지고 더 부지런해. 그렇죠? 정규직은 잘릴 걱정 없으니까 팽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임시직들은 너 당장 건도 큰일 나잖아요. 그 돈 조금 받고도 잘릴까봐 그냥 일하고 태양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니.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니.
부자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옳은 일에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 돈이 막 어디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쌓였다. 그런 부자가 흔할까요? 아주 올바르게 막 한번 가만히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세금 다 내고 모든 종업원들한테 내가 받은 만큼 나보다는 조금 더 내가 빵 4개 가져가면 빵 3개씩이라도 나눠주고 내가 빵 10개 가지고 1개씩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빵을 나는 5개 갖고 너네들은 2개씩을 가져. 아니면 너네들은 3개씩 가져.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옳은 일만 막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고식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막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위에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막 대항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고 불의한 일을 하라고 하면 난 절대 못합니다. 이러고서 높은 권세 자리에 갖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과연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우리들한테도 물어보자. 우리들은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다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하면 막 기아 우리나라에 막 난민 신청하고 막 오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보셔서 쓰나미도 안 보내주시고 우리는 먹고 살만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신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가. 그렇죠? 우리 육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자꾸 세상을 지금 바라보죠. 우리의 영혼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이거 보면 우리가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깨끗한 부자. 요즘 기독교에서 좀 건전하다고 하는 분들이 부르짖고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된다. 우리들도 그걸 좋다고 생각하죠.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믿음도 좋고 재물도 어느 정도 있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깨끗한 부자. 그래서 큰 교회들은 깨끗한 부자들을 어떻게 앞세우죠? 깨끗한 부자. 그런 깨끗한 부자들이 위인전에도 나와야 안 나와요? 석유 재벌 록펠러 믿음 좋은 사람 석유 재벌 신앙 성경에도 막 나오죠. 막 성경에도 부자로 산 사람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았나? 우리 얼마 전에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의 생도 딱 와서 그 기름 부어주시는 그 표정 부인이 와서 그러잖아요. 엘리사에게 딱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도 우리 남편을 알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나쁜 분이었어요? 너무나 좋았어. 엘리사는 참 선지자에 아니에요. 참 선지자가 인정했어. 그래, 참 신앙 좋았지. 근데 죽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빚만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좋았는데 그 사람은 선한 부자가 못 됐지?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선한
착한 부자, 믿음 좋은 부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적이 아니었네. 공익이잖아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다 죽지? 빚쟁이로 살다 죽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핀트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신앙이 이게 조금 사람들은 왜 신앙해요?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편안하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쳐는 거예요. 너 신앙이 아주 좋아도 힘들게 살 수가 있어. 너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빚쟁이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일만의 희망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뭔가 그래도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길 거야. 이런 일만의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잘 꼬집어서 이끌어주면 그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예요. 왜?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믿음도 좋고 잘 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걸 잘 건드려주면, 그 심리를 잘 알아서 잘 건드려주면 사람들이 몰두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누구 하나가 나타나면 거기는 진짜 답을 봐.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에 크게 두 가지를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리사상. 기독교에서 크게 내려오는 두 가지를 딱 있어요. 하나는, 또 하나는 천국. 깨끗하게 가난한 사람, 깨끗하게 부자. 천국이란 천국. 깨끗해. 맑고 깨끗한 부자. 맑고 깨끗한. 과거에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이거였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게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눈이 어디로 가요? 자꾸 재물로 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 돈이 많으면. 그래서 천민사.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는 부자야. 개인은 가난해. 중세시대, 다 그럴 때. 카톨릭 교회는 부자야.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면죄부까지 팔아먹어. 그걸 크게 쏟아. 그걸 과거. 이게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 과정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가난한 이 성도를 가지고는 자본주의 사회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막 기계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돈 많이 벌면은 믿음 좋으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자본주의는 내가 이래가지고 내 부를 내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를 누려야 돼. 부를 누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깨끗한 부자 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부자 사상이 무엇에 의해서 점점 발달해 가냐면 자본주의와 함께 점점 발달해요. 자본주의와 함께. 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갖다가 합리화 시켜줘야 돼. 그래서 신학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학이 아니라 부를 정당화시켜주는 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신학이 점점점 발달해서 뭘로 오게 해주면 기복신학으로. 기복신학으로. 야,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6, 70년대 경제 발전 막 하면서 우리나라 막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6.25 끝나고 그 가난했던 나라에서 막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만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도 어떻게 돼? 교회도 막 대형 교회가 들어서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휩쓸어버리는데 우리나라에 90년대 IMF가 찾아오고 IMF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다 쓰러진 거예요. 기업하던 사람이 쓰러지고 다 쓰러지고. 뭐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겠어요. 먹고 사는 거 이게 막 망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이게 심해진 거예요. 더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야, 이거 정부가 큰일 났구나. 이거 한번 당해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더 폭 빠지는데 이때부터 그것이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야,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이게 다 맞는 거야, 이게? 이런 한쪽에서 이게 생각이 딱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딱 나온 것이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깨끗한 부자. 이거에 강조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분 있어요? 다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사람 눈으로 이게 해결됩니까, 이거? 이거 사람 눈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봐야죠. 이 뭐가 맞아요,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물질이 문제입니까? 물질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문제입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물질이 있고 없고가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을 대하는 지금 우리들의 자세가 어떤가가 더 심각한 문제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에게 부도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에게 권세도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돈과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실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선한 부자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게 돼? 선한 권세자가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게 될까? 하고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게 선한 부자들과 선한 권력자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움직여질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권세자들만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통해서 당신이 다 역사를 해나가시죠. 악한 부자를 통해서도 선한 부자를 통해서도
악한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선한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다 역사해 나가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해 나가신다고 자꾸 가르치냐면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부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시니까 신앙을 바르게 가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자꾸 가르친다. 그것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한쪽만을 가르치고 한쪽은 완전히 고민하게 만든 거죠. 자, 어떻게 고민하냐? 이렇게 고민하자. 나에게는 왜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지? 그런데 자꾸 이제 정당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부자들 정당화 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당신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복을 주셨어. 근데 당신 선한 일 해? 가난한 자들한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나? 부자들은 점점 자신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하라고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은 일부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갔죠. 그래서 11조를 잘 내고 나머지는 내 마음을 쓰면 돼. 점점 정당화 시켜요. 점점 정당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지 않을까? 부자들은 이제 고민을 안 해요. 왜 고민을 안 하냐면, 왜 고민을 안 하냐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나는 이미 확증이 됐어. 확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의로운 부자라고 나는 확증이 됐어. 그래서 고민이 없어. 무엇에 고민이 없느냐?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이 없다. 내가 왜 부자로 살지? 가난한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 내가 왜 가난하게 이렇게 존재하지? 가난한 사람.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 내가 믿는 자인가? 내가 과연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나? 계속 그런 고민을 해요. 나는 혹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가난한 자들은 계속 그런 고민을 자꾸 던져주게 돼요. 그런데 부한 자들은 이제 고민이 다 해결됐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 이제 행복하게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제 하신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걸 하나님 주신 걸 어떻게 쓰지? 하고 소유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자기 존재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자들도 자기 존재에 대한 걱정을 해요. 부자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 건가? 내가 왜 하나님이 재물을 나에게 이걸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해. 자기도 존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부자들은 이미 확증됐어, 자기 것은.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이제 당당해. 왜 당당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은 인정받지 못했을까봐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뭘 정당화시켜주냐면 이 부자에 대한 것을 계속 정당화시켜주죠. 너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너 앞으로도 교회 계속 잘 이렇게 봉사하고 해봐. 하나님이 너 인정해서 계속 이렇게 가.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에서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큰 교회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됐지 하고선 그런 것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복받은 교회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아무 교회나 큰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큰 교회다. 그래서 큰 교회는 다 자기네들한테 정당해.
왜 정당하냐?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큰 교회 되지. 믿음이 인정받았으니까 큰 교회 되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게 조금 인정받지 못했나 봐. 그러니까 이렇지.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로 좋다면 인정받았어. 고민이 없죠. 왜? 이미 확정됐으니까. 그것이 다 이렇게 통일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잘 가다듬어 보면, 야, 이게 정말 고민스러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의로운 부자라가 존재하기 있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저는요, 뉴스에서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막 먹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목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하는 거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밥 먹다가 그거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는 않죠. 좋지 않은데 금방 잊어먹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밥 잘 넘어가잖아요. 그거 보고 밥 잘 넘어가거든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 밥 부자잖아요. 의로운 부자 있어요. 다 그러고 산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복 받았어요.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재물은 복인가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 재물은 복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고 없고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 존재가 확증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가 복이다? 복이다? 갖고 있는 것이 복이다? 다? 아니에요. 한때는 이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한때는 이것이 복이라고 하죠. 잘못 것들이 가르칩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일까요? 당연한 권리도 아니에요. 복도 아니고 당연한 권리도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완전히 소유에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부자도 고민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복받은 증거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야? 나를 갖다가 이게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지? 복받은 확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할 것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돈이 있어도 못해. 어떤 사람들은. 왜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돈이 또 없어도 또 해야 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제가 막 빵꾸난 이런 허름한 옷을 입고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좋은 옷 입는데 제가 여기 그러니까 구멍도 막 나고 이런 것들 갖다가 1년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딱 쓰면 불편해요. 아주 저게.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운이 왜 가운이 입었냐면 목사님들이 그 가운 벗으면 허름하거든요. 왜? 이런 세상에 살거든요. 허름해.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제복. 옛날 교복 입듯이 부자나 가난한 집 앞에가 똑같은 교복 입듯이 나중에는 교복도 이제 부자는 질 좋은 옷감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됐지만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없어도 조금 있는 척을 해야 돼. 왜?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불편할까봐. 그래서 밥을 굶었어도 식사하는 데 가서 입만 따시고 있으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은. 밖에 나가서 수도꼭지에 물을 갖다가 먹더라도 밥 먹었어? 먹었어? 하고서 물로 배를 채우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불편해.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옆에서 굶어가지고 쪼글쪼글 소리내고 있으면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가난도 괜찮은 척 해야 돼. 부자는 예전에 보면 도시락 싸우잖아. 부자들은 거기다가 막 지금은 햄이 별로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참지만 옛날 부자들은 햄 쓸고 그 위에다가 계란 프라이에서 도시락 딱 해가 덮어갖고 그 쌀이 귀한 시절이라 쌀밥 딱 한다고 위에다가 보리 훈식하고 선생님들이 보리 훈식을 했나 검사하면 보리밥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얹어. 그래서 그걸 싹 걷어내고 쌀밥 먹어. 지금은 쌀밥이 건강에 나쁘다 해서 안 먹지만 이제 그런 세대가 됐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살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왜 그런 거 이러하고 많이 알잖아. 야, 나 오늘 소화가 안 됐어. 네가 이 도시락 먹을래? 하고 줬다는 그런 이러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이 있는데도 못 누렸으니까. 왜? 자기를 굶고 가난한 사람 때문에 줘야 돼.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부자들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챙겨놓고 자기 마음껏 쓰고도 챙겨놓고 그렇게 살겠느냐. 이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주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지금 부자에 대한 이 경고가 우리로 하여금 고민스럽게 만들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게 우리의 삶이 지금 이게 어떤 거지? 하고 고민을 한다. 이 고민을 누가 듣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영의 소욕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많이 갖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생각하기 위해서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드리죠. 우리들은 재물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고민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재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가난하게 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그래서 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자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걸 그렇게 확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민하게 하는 부자가 낫다. 그래서 부함과 강함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시선을 갖는 것이 요즘의 그 시각이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아무 때나 씁니까? 사람들 앞에서 로마 시민권을 나타냅니까? 아무 때나? 안 나타내거든요. 언제 나타내요? 로마 재판 받을 때. 그때 딱 나타냈죠. 로마 시민권은 바울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안 나타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더 이제 믿음의 권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했어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런 앞에 나오는 그런 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된다.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고 살아야 되는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자, 원망하는 것은 그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주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유를 들어서 원망하게 되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자, 여기서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국가는 이제 앞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고난, 선지자들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11절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된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자, 돈 있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돈 없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우리 소유에 따라서 복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된다. 인내하는 자. 그러면서 누구를 말하냐면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자, 여기서 욥이 나오죠. 자, 욥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욥. 욥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동방에서 제일 큰 자야.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됐어요? 가장 비난자가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 이게 욥의 일생이 아주 아픈 거거든요. 사람의 일생이 모두 다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좀 얼마나 죽어야겠어요.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욥이 보여준 게 뭐냐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잘 보여준 거예요. 이 욥의 일생은 세상 시작이면서 끝이고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는 아주 압축해서 보여줄 거예요. 욥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동안 살았으면 종으로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욥은 가장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살다가 가장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인내할 자예요. 이게 아주 상징적이거든요. 아들, 딸들은 다 아름답게 생겼어. 재물도 너무나 많아. 하루아침에 완전히 확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런데 욥이 인내합니다. 여기 나오죠.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자, 결말은 뭐예요? 욥의 결말은 완전히 이건 회복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보고 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고 좋아하는 거야. 회복된 거고. 근데 세상에서 회복될 수가 있어야 하니 꼭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계속 노예로 살 수 있고 종으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압축된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의 일생에 이게 다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 시작서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를 다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욥의 인내를 보는 거죠.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없는 자죠. 욥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신 거예요. 가장 긍휼을 베푸시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 욥의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는데 욥이 갖고 있던 재물을 갖다가 다 하나님에 쓸어가 버리셨는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게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욥을 봐라. 욥의 이 일생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신 분 아니냐. 욥의 단권이 내용. 욥의 인내와 욥의 존재하는 의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어떻게 인내한 거예요? 해보세요. 원래는 뭐였어요? 존귀한 자야. 원래는 존귀해. 본질이. 원래는 존귀한 자야. 근데 나타나기가 어떻게 나타나버렸어요? 욥기가 대부분 뭐예요? 비천한 욥에게 세상이 막 공격하는 겁니다. 다. 원래 욥은 원래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욥의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욥의 존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존귀. 원래 이게 존귀한 자예요. 욥은 원래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귀한 자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당이 그래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 같은 자가 없다. 사단이 욥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요? 비천한 자로 만들어요. 원래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대부분이 뭐예요? 앞에는 욥의 존귀함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 욥기의 대부분이 뭐예요? 이게 여기가 욥기의 거대부분이죠. 친구들 공감. 너처럼 비천한 자가 어디 있냐? 이때 욥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났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나타난다. 인내함으로 나타난다. 이 내용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영원전 기쁘신 뜻대로 주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도 야고보서를 통하여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돌을 심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잘 자라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